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잔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그 어미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영성에서 십자가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신앙이, 그 사명이, 그 고백이 온전한가는 십자가 앞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고백, 십자가 없는 사명은 아무리 화려해도 절대로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당시 주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화려한 베드로의 고백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고백, 십자가 없는 사명,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안타깝게도 그 화려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다가 또 한 번의 처절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십자가는 절대 가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앞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거든 그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세워지고, 선포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 십자가의 잔을 마시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에 동참하라, 단순히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대하는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어도 십자가는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십자가의 잔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시게 된 것인가?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 기도의 몸부림을 쳤던 모습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후의 영광을 모릅니까? 십자가 후의 부활을 모릅니까? 다 아세요. 그럼에도 아시는 만큼이나 십자가가 버거운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기도의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을 쳐 기도하셨는지 땀이 났고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보여졌다고 말입니다.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아시기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쳤던 거죠. 거절하고 싶었던 만큼, 외면하고 싶었던 만큼 십자가에 차는 처절한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 헤롯 법정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불법 재판의 결과 십자가형이 언도된 가운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었다.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기한을 두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 재판장에서 메고 사형 집행장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메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돌아 골고다에 오르게 하면서 구경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예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집행장으로 가야 할 사형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가족들이나 친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재판받으셨고 기도하셨고 끌려다니며 새벽부터 재판받으셨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함께 업수히 여기며 조롱을 받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모진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왜 가정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셔야 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 그대로, 내 부족 그대로 내 연약함 담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도 왜 예수님은 나는 죄 없어 항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은 바로 나로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 복음을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어입니다. 불법 재판 앞에서 예수님으로 나는 죄 없소가 아니라 그가 나로서 불법 재판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고되어지는 상호형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예수님,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전승은 그 예수님이 14번 쓰러졌다 합니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나중에 성지순례하면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쓰러졌던 몇 군데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알려줄 때 감동이죠. 마지막 14번째 쓰러졌을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몰아쳤습니다. 그 모진 채찍 가운데 예수님은 어쩌면 단 한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 말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흉악한 두 강도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10번 쓰러질 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라도 가기를 원했던 제자도 없고,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도 없고, 간음의 죄에서 용서받았던 여인도,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았던 여인도 아무도 없이 외로이 그 길을 가셨으니 찬송가 147장은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번째 쓰러졌을 때 그 14번이 왜 마지막입니까? 무릎이 탈골되어서 놀랍게도 거기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군중들이 십자가 형이 선고되었대 구경 가자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에 함께 구경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게 되었고, 로마 군병들은 무릎이 탈골된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나와 이 십자가 져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니 이것이 시몬이 마신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 시몬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데 자원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던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네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십자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졌던 그 십자가에는 엄청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인류 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것 같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진 것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내 앞에서 쓰러졌어? 왜 저 군사들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거야? 하면서 어쩌면 투덜대며 원망하며 예수님에게 눈을 홀기며 골고다에 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고다 정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가운데 들려오는 가상 7원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그 진리를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축복과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이든 고난의 십자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이,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고난을 품고 가노라면 언젠가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빛나교회 34년의 역사 속에 긴 터널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재명아,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힘든 것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결국을 보고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떠세요?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이든 고난의 십자가이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담긴 은혜가 깨달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 정상에서 예수님 핏방울을 맞으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구나.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야. 그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아닐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안타까움이 십자가 없는 삶을 원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손해보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봐요. 그 십자가 뭐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십자가가 은혜요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도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있다가 결국에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십자가에 담긴 축복을 보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지막 예수님이 14번째 자기 앞에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사실은 14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왜? 15번도 쓰러질 수 있고 13번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 앞에서 시몬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깨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골고다 정상에서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가상칠언의 은혜를 입으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은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울이 바울 되어서 처음으로 사역지로 파송을 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이 파송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시몬은
어쩌면 이 총각 목사님이 오시니까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냥 걸어간 상상을 좀 해봅시다. 느낌상 목사님 우리 집에 와 계세요.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계시면 돼요 하고 그저 섬겨주셨을 것 같아요. 식사도 빨래도 해주시면서 여름이라 옷을 갈아입으랍시면 시몬의 어깨에 상처를 보고 바울이 물어요. 그 시몬 장로님 그 상처 뭐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상처가 그때 예수님이 내 앞에 쓰러졌었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벤 십자가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거든.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십자가 내 것으로 깨달아진 거야.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어. 이걸 한 번만 했겠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 이야기 한 번만 해? 여성분들 아기 난 얘기 한 번만 해? 어쩌면 그렇게 자주 하면서도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가? 이것이 은혜 아니야? 그때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바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도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입은 한 번의 은혜만 갖고 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였지만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십자가의 흔적들, 신앙의 흔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랬구나.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일찍 개척했어? 아빠 대단했구나. 아니, 아빠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 너무 감사해. 아빠는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가정을 배웠고 그들을 보면서 삶을 배웠고 설교는 내가 했지만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엄마 아빠만 빨리 데려가셨지 그 외에는 최고를 붙여주셨단다. 그래서 감사야. 바울이 바울 된 게 그냥 다메섹 도상의 은혜로 그냥 아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정으로 맞는 과정도 바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젖었는지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괴롭게 하지만은 뭐예요? 당시 사람들의 비판이에요. 너 사도 아니야? 네가 뭔데? 바울 사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사울이 바울 되고 다메섹 도상의 은혜로 다 된 게 아니야. 그 후에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힘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힘들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가 쉽지 않아.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처내는 경우가 되니까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그 길을 걷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그 수많은 갈등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 그 길을 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거절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경우이지만 십자가에 담긴 축복과 은혜는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서야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억지로라도 감당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 앞에서 늘 망설이다가 그의 외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내려놓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선포되어집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교회만의 시간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공통으로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어깨에 베듯 그 십자가를 담고 한 주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지 않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 주간을 주님의 기대와 함께 몸으로 삶으로 담기를 결단하며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 분병 분잔 성찬 키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